오늘 본문은요, 회개에 대하여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앞에 있었던 편지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요, 좀 책망의 좀 말들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7장 8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7장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괜히 썼다. 차라리 애둘러서 말을 할 걸.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성도들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쓸 때 몇 번이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때 생각이 들지요. 괜히 썼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좀 심하게 좀 책망했던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그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괜히 썼다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 편지가 뒤돌아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근심한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너희들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어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할까요? 다른 사람이 아마 그런 권면에 얘기해 주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 그냥 내버려 두자. 또 조금 더 나가면 저러다가 망하지. 그럼 나중에 돌아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니면 가족일수록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반드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충고를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요, 이 충고해주고 마음이 편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 괜히 얘기했나? 괜히 또 이런 얘기해서 또 관계도 틀어지는 거 아닌가? 또 더 힘들어지고 또 어긋나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어렸을 때 늘 이제 혼나고 나면 이제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이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건지 알고 있지? 꼭 이렇게 끝을 맺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막 혼내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꼭 얘기합니다. 야, 이게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잘 새겨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들을 때 왜 이 말을 하냐면 상대방이 들을 때 이거 좀 마음이 아프겠구나,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하면서 다 너 충고하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힘들고 어려운 말들을 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그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좀 심한 편지를 보냈지만 처음에는 근심했죠. 이거 잘 받아들일까? 그런데 오히려 전해온 소식에 의하면 그들이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회개에 이르고 또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가 생겨요. 우리 안에 좀 쓴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근심하는 것들이 있는데 걱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좋은 걱정과 나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근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 뜻에 맞게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또 죄를 자꾸 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막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결국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근심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을 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근심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돈도 벌려고 막 애쓰고 그것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근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목회자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예배가 우선이지 뭘 저렇게 생각을 해.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하면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막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마음 가운데 고난이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일로 마음이 아픈 거기 때문에 결국 그걸 쫓아가다가 보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막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인지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이 주는 근심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럼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그 열심, 그 다음에 그 변호, 그 다음에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들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 불릴 듯하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이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심한 말로 편지를 썼지만 오히려 이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다시 불타게 하는 좋은 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가 진짜 기뻐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회복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어저께도 이야기한 것처럼 13절에 계속 이야기를 해요.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자, 마게도냐에서 환난을 받았을 때 디도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대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좋은 소식은 고린도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 신앙 안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디도가 갖고 온 이 디도도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도를 대해준 고린도 교인들의 그 모습, 태도들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근심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 회개하고 바뀌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디도에게 고린도 교인들을 자랑했는데 부끄럽지 않게 되어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내가 디도에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해줘서 그게 참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은 게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우리 교인들 정말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분이 가서 우리 교인들과 이야기하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정말이래요. 목사님 하신 말씀대로 교인들이 믿음이 정말 좋네요. 자, 이럴 때 제 기쁨이 어떻겠어요? 저는 마음 가운데 너무 흐뭇하고 기쁜 거죠. 내가 우리 교인들 정말 믿음 좋다고 얘기했는데 진짜구나.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은 거죠. 이렇게 기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더 기쁜 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신뢰감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이제 신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내가 너희들 진짜로 믿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만 생각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진짜 신뢰가 되었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성도들을 보면서 이분 좀 우물가에 앉혀놓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믿음 생활을 잘 못하게 된 거나 이러면 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혹시나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정말 신뢰하는 사람, 정말 이분 믿음 정말 좋구나. 그리고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런 분들은요, 전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혹시 좀 다른 행동들을 해도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에게 있어서 또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신뢰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을 믿지 못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늘 곱씹어야 되고요. 또 그 사람의 행동들을 늘 뒤돌아봐야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약간 다른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면 혹시 이게 마음이 변한 징조인가 이렇게까지 막 고민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이 되면요. 통화하지 않아도요. 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그냥 서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늘 마음 가운데 한편의 불안함, 우물가에 내어놓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 완전히 신뢰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 사역자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가 생겨서 기쁜 바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디도가 갖고 온 이 소식, 이것은요 그냥 소식이 아니었어요. 기쁨이 넘쳐나고 이제 진짜 동역자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그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오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 걱정인가 아니면 세상의 근심 걱정인가 늘 점검하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근심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근심이라면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정말 신뢰하는 성도가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